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바로 순종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 못할 말이 아니죠. 해석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했더라면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믿지를 않았기 때문일 수가 있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겪어야 될 고난이 두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순종이 수반되는 믿음입니다. 순종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될 고난이 두려웠기 때문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희생이 두려웠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40일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이 기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제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기간이죠. 그런데 이 사순절의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한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과 구원과 회복에도 함께 참여하는, 함께 동참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답게 주와 복음을 위하여 겪어야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고난을 겪으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다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방법, 내가 원치 않는 시기에 이제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겪을 때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자기 욕심으로 인한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욕심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난은 실상 주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보다 자기 욕심 때문에 겪는 고난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겪는 것, 그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겪는 고난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겪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내 욕심 때문은 아닐까? 과연 그것이 주와 복음을 위한 고난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고난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고난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원문상에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고난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죽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은 왜? 십자가의 고난의 결국은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고난이라고 원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문에는. 왜 무엇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선을 위하여 겪는 고난을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고난을 동질감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고난을 겪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죽기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고난에는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선을 위하여 겪는 성도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는 결코 동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고난에는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받던 요셉이 형제들의 모함과 이제 배신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찾아왔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도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또 모함을 당해서 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 같으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모함을 당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옥살이를 하게 됐다면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3년의 길고 긴 세월 동안 그런 경험을 했다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요셉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지나고 나면 보면은 실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요셉처럼 주님을 본받아 겪는 그 고난으로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겪어야 될,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겪어야 될 그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 앞에 다 복종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려고 할 때 우리는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안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 불의한 것과도 타협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믿음을 버리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의 현장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기서도 구원해 주시고 이제 바벨론에서 첫째 되는 가장 높은 총리로 높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받으려면 고난이 있어도 순종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고 이제 죽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영으로서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죠. 거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어떤 영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옥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들은 영들은 도대체 누구고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그 상태로 이제 어떤 사람을 찾아갔느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해라, 준비하면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셨는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비록 육신으로 고난을 겪고 죽지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순종하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부활을 겪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고난을 겪고 죽어도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21절 말씀을 다 읽어보면 이는이라는 것이 바로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육신의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든 물속에 잠기든 간에 그 세례나 침례는 몸을 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는 그 물세례는 더러운 육신을 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세례를 받는 것인가? 그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세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개역 성경에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논 직역 성경에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심을 통하여 선한 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죠. 현대어 성경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의미를 첨가시켰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과 멸망할 운명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며 또 그렇게 살겠다라고 서원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순종한 성도는 고난과 죽음을 당해도 반드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세례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세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하는 표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상반절 말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아멘. 자, 세례가 무엇이냐? 물이라는 거예요. 물. 어떤 물?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그 물이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잠기든지 머리에 찍어 바르든지 하는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을 때에 말씀을 선포하시며 순종한 자들은 부활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노아 시대에 그 물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노아의 8식구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물심판으로 다 멸망당하고 지옥에 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8식구는 그 물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던 시대는 지금부터 448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4480년 전이죠. 자, 지금이 단기 4357년이니까 단군 시조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우기보다도 훨씬 더 먼저 123년이나 앞서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성경에 보면 하늘에 구름도 없었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한 점 없고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그 시기에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믿어질까요? 이해가 될까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냐고.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방주의 길이는 137m입니다. 137m. 넓이는 23m, 높이는 14m. 높은 3층 집의 집 같은 아주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4480년 전에 방주를 만들 무슨 도구가 있겠습니까? 톱이 있겠습니까? 도끼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방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함께 만들자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와주기는커녕 노아 할아버지 미쳤나 봐.
라며 조롱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핍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는 그렇게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으면서 얼마 동안 최소 70년 이상 걸리는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조롱과 멸시를 당한 것이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는 길고도 긴 세월 동안 미친 사람 소리 들으면서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은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모하고도 힘들고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서 물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가 받는 세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노아가 순종함으로 물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세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이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서 그들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간 것을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바다 한가운데에 난 그 길을 통과한 것을 세례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하던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막 애굽 사람들이 말 타고 쫓아오는 거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제 붙잡혀 돌아가자니 참으로 비참한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동풍이 불게 하시고 바다 한가운데에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길이지 여러분 좌우에는 물벽이 서 있는 거예요. 댐이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로 물을 막은 것이 아니라 그냥 물벽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뭐 고기들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언제 그 물벽이 쏟아질지 몰라요. 동풍을 통해서 이제 길을 내셨는데 바람이 멈추면은 다시 이제 물벽이 합쳐지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나가라고 합니다. 한두 명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200만 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과연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라도 하면은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바다 한가운데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다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믿고 세례받은 성도들은 바로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가든지 어떤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하여 겪어야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기쁨으로 감당하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고백하며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시다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떤 자리에서든지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아버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우리의 삶의 제일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올려드립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도 12시 30분부터 우리가 전도 간증 집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오셔서 전도 간증 집회를 해주실 김종희 권사님은 혈액암으로